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를 온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같으니 거저하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인을 위하여 배나나 포도주나 시주나 수상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이분이 자기에게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이루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인생과 성취하라. 너희에게 문제를 받으리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도가 그들이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 양무리들을 예수님은 지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무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지 선한 목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자기 양무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내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양무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양무리들 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목자 없는 양들, 세상 가운데 고생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들, 스승이 가르치는 것 그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택하신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내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임무를 주어 대리로 파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리로 파견하다. 자, 그러니까 내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 대신 누구를 파견한다고요?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 대신 만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죠. 그리고 몇몇의 여성 제자들도 주님을 음식으로 섬기고 제자들을 음식으로 섬겼던,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제자와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고 하면 2023년도 올해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확신이 안 서시는 분을 위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는 2000년 전에 12제자 70인을 부르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대신 만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땅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 만나라고요?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찾아가야 할 사람, 예수님 대신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가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낮에는 이렇게 저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꼴을 먹게 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로, 안전한 우리로 그들을 모으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그러다가 99마리까지 셌는데 1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목자가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1마리 잊어버려도 괜찮지라고 말하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참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내가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있으니까 1마리 잊어버려도 괜찮지라고 하지 않고 그 1마리 양을 찾고 또 찾아서 들로 골짜기로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그 양을 만나라고 하신 그 양, 잃어버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쵸?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더 소중하죠, 그쵸?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안전하게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을 우리 잘 가두어두고 그리고 다른 목자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한 다음에 선한 목자는 막 뛰쳐나가서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나중에 찾았는데 그 기쁨이 어떻다고요? 99마리보다 그 1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1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작다고 해서 소외되지 그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도록 또 찾고 찾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런치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만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시고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 센텐스, 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외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사람은 다시 싸우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미워하는 사람은 다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 죄를 짓고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범죄치 않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뭔가 바뀌어도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거저받았으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익의 도구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 고침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어디 나오면 30만 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받아야 주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났어. 누굴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해? 왜 말 못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지만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른다? 나하고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고 인 것을 알고 있는데 온전히 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내가 온전히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으면 온전히 사랑을 베풀 것이요. 베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렸으면 그 은혜를 나눌 것이요. 나눌 것이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저 줄 수 있다. 받으시고 거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란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하는 것이 마땅하며.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간혹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무늬만 아버지야. 이름만 아버지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그때요,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저에게 그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나의 앞길을 걱정하고 나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앞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늬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늬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으시지만 어떤 분은 국가가,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갈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살다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떼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축복해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샤워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집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역차별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거는 목회자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역차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축복해야 할,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겠죠? 장수하시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래서 장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죠? 아멘.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가정의 건강을 빌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넉넉함과 은혜를 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축복 가운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자기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뭔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뭔 죄를 졌는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미워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보고,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십 명 살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 그거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무엇을 행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착하게 살아서 특별히 자기 기억에 죄 지은 게 없는데, 누구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응? 누구 돈 빼먹은 것도 없고, 누구 죽인 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지금은 바빠서 예수 보고 지금 믿을 시간이 없어요. 믿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데니스 브라운 성금요일에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멘 소리 듣고 See you soon. 그런데 45분 후에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45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바쁘다고요? 바빠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요? 바쁘니까 예수님 다시 다음번에, 오늘은 바빠서 예수 전할 시간도 없고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진리가 있어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진리, 떨리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각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참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예수님이 그래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두 손이 범죄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잘라버려서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범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가 여기는 것 같아요.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실감이 나죠. 사우나 한번 가보시면 사우나 뜨거운 데 가서 하다가 좋다 그러면 나올 때 되면 나오고 싶죠. 쓱 나오면 돼요.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시원한 냉탕으로 가야지. 갈 수가 없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끔 사우나 갈 때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지옥.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불심판이고 지옥의 흉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고통의 형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소망. 제가요 목사지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저도 조심해요. 저도 죄 안 지려고 조심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죄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지옥이 두렵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삶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에 주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만나서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지옥 갈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